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써라옵소서. 부르나야 망연된 밝음의 작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깨닫는 성부임이 일으킨 분별로 허물인 것이다. 분별할 바인 망연된 대상이 힘이 있으면 그 분별하는 힘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듣는 힘이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는 것이 색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빛, 향기, 맛, 접촉 등 6가지 험한 대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보고 깨닫고 듣고 알고 하는 자의 경으로 나니 의지는 같은 의지서를 지고 합하여 여의고 하면서 이루어지고 변하고 하느니라. 밝은 것을 본 데서 색을 바라고 밝게 본 것이 생각을 이루는데 소견이 다르면은 미움을 이루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을 이루느니라. 사랑이 흘르시가 되고 생각을 받아들여서 의태가 되나니 서로 교구하여 나게 될지 같은 길이 서로 끌어당기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갈라난갈 보담등이 생기는구나. 오륜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오행으로 설명을 부처님이 하셨어요. 세계는 오륜으로 돌아간다. 가정 얘기나 중생이 우리 영혼이 생기는 가정은 비슷한데 무엇이 비슷한가? 묘명성이라 하는 묘명성에서 이러한 험한 인연이 나나니 하나는 세계로 마음이 고요한 쪽으로 가서는 세계가 성립이 되고 밝고 보고 느끼는 각성으로 돌아가서는 영혼의 세계가 지금 일어나요. 강명이라고 이럽니다. 밝게 깨닫는 쪽으로서는 이런 영혼이 지금부터 만들어지는데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여기는 중생계라고 이래죠. 다 똑같이 묘명성이라고 하는 우리 본리 내면에 있는 저마다 자기 집에 모두 하나씩 등불이 있는데 우리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하나 등불, 그 등불을 찾으려고 여기 모였지만은 누구 한 사람 자기 내면의 등불을 찾아보거나 찾는 사람은 잘 없다고 그럽니다. 말은 숱하게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로 찾지를 못해서 저마다 자기 가슴에 있는 등불을, 그게 뭔 얘기냐? 까비르시나 모든 성인들이 한 소식 하신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는 자기 내면의 빛의 얘기가 이게 묘명성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묘명성을 천년 의식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 어려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빛의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좀 무리를 하면서도 부지런히 지금 컴퓨터를 쳐고 있는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구기 종목이나 운동을 통해서라도
저 부처님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걸 밝히지 않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구기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부처님 세계로 넘어가는 얘기를 한참 쓰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을 가지고 가지가지로 노는 오락이 있는데 그 오락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내면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언제 어느 때부턴가 우리는 체육학이라는 것이 그 체육의 정신 철학이 쏙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서로 돈푼이나 되고 도박 심리로 흘러가지고 거기서 뭔지 성패욕만 점점 길러서 사람들 내면에 자꾸 이단 심리만 자꾸 지금 기르고 있는 이 실정을 우리가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군가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게임을 통해서 뭔지 자기 내면에 번쩍 빛나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힌트를 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부지런히 쳐고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저짝 내면의 이 묘명성을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래 의식은 못하더라도 캄캄한 검은 밤에 달이 어디에 몇 좀 있는가는 의림할 수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라. 비록 보지는 못하고 그걸 잡지는 못하지만은 대충 의림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눈에 없는 사람, 빛을 못 보는 사람은 혹시나 이 점자를 통해서나 그 말소리를 통해서나 자기 나름대로의 유추는 할 수 없을까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저도 하고 있고 부처님도 그 말을 여기 써놓으시지. 지금 여기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 밝은 강경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색이 나와요. 색이 나오는데 강명에서 색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눈을 뜨니까 앞에 있는 사물을 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내면에 있는 의식으로 인해서 이 삼라만상의 모든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그 분별심이 일어난다. 분별심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다. 네? 이 분별심에서부터 온갖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면은 정상각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정으로 흘러가고는 태로 낳는 우리와 같은 태로 낳는 사람이라든가 짐승은 태로 낳지요. 태로 낳는 이러한 알포담이라 하는 그런 게 시방세계를 두루 해 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라는 게 굳이 없으면은 그런 알포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안 생기겠느냐? 생겨요. 어떻게 생기는가? 쉽게 말하면은 봄이 되면은 삼라만상에 이 땅에서 온갖 식물이 나오고 때가 되니까 이런 썩은 나무에도 버러지가 생겨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오랫동안 세탁하지 않고 그냥 때나는 옷을 그냥 입고 있으면은 적당한 기온 조건만 갖추고 습기만 조건만 갖추면은 몸에서 이가 생기는 것처럼 그 이가 시조가 누구냐 물으면 근본은 안 나와요. 우리도 태로 우리 생각에는 보살이나 내가 없으면 사람을 못 만들 것 같지만 천만에 그런 어림없는 공상은 하지 말자. 내 같은 거는 천만 년 없어도 이 지구상의 인간은 깍차는 것이고 누가 걱정하기로니 너 장기 안 가고 혼자 살고 만약에 전부 그런다면 지구상의 인류가 바짝 말라서 가물들 거다냐 그래대. 야, 이 어리석은 놈아, 허공에는 기둥은 없지만 무너진 역사 없으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자지나 좀 써먹지 말자. 에? 니나 내나 그게 걱정이로다 이놈아. 바로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도 태로 낳는 이런 알포담이 시방세계를 싸고 있다는 좋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박씨가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박씨 박혀끝에는 경주에 아다시피 거기에 섭섭한 습기가 많은 그 따뜻한 양지바른 그 습지에서 하늘과 땅의 기의 조건에 의해 가지고 하나의 알이 나왔는데 그 알 속에서 뿅하고 뭐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박씨 시조로 되어 있어요. 그걸 비조라고 합니다. 이걸 알포담이라 그래. 알포담이라는 게 거기. 그거 보면 갈라남과 알파담. 갈라랑 가는 거는 우리가 저 깨구리 보면은 깨구리가 이렇게 뭐를 코 같은 거를 부글부글 이렇게 실어놨는데 그 속에 뭔가 새카만 정자 있는 걸 보시지.
계란에 정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거기에는 갈라남거렸어요. 이런 것들은 꼭 달기니 뭐니 알로나는 그러한 존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우주에 쉽게 말하면 이 세계와 중생이라고 하는 서로 여기서 뭔가 조화의 가운데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박혁교세 같은 어른 양반은 태어났고, 또 잘 아다시피 김해 김씨, 경주 김씨 김할지는 알로 났습니다. 달기 껴껴 오는 데 가보니까 달걀이 한 마리 뭐 하나 있더라. 거기서 뭐가 뿅하고 김할지가 나왔다 그러지. 응? 그거 그래서 김해 김씨 비조로 돼 있다. 그런가 하면은 온조왕이라는 사람은 그 말로는 전설은 그래요. 어머니가 자꾸 고목나무 밑에 가서 오줌을 쉬 하고 놓더니 크게 오래오래 묵은 정령이, 쉽게 말하면 지렁이 한 마리가 우째저째 해가지고 희한하게 사람 오줌과 그 지렁이 습기하고 뭐가 이상하게 돼서 뭐가 화생이 하나 뿅 하고 나타났는데 온조왕이 바로 그 화생과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역시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태초에 들어가면은 어느 성이든지 아버지 어머니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없는 역사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없긴 없는데 이상하게도 성이라는 성자는 여자에서 나왔다 이래서 여자를 여기에서 낳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디서 나왔느냐 걱정하지 말아요. 이 여자는 뭐냐면 진공을 의미합니다. 진공. 네? 진공을 뭐라 그러느냐 문자로는 현묘라 이랍니다. 네? 현묘라 이래. 이걸 현비 이래기도 합니다. 현비. 네? 현비 이래기도 해요. 이 비자. 네. 현비지문이라. 그런가 하면은 석기로 난 사람이, 지렁이가로 난 사람이 그 온조왕이고, 아주 우리 화생가로 난 사람이 지금도 여기 그 선우용녀라고, 용녀 선우성이 있습니다. 선우. 맑을 선자에다가 이 우자 한자 있지요. 선우용녀라는 그 용녀, 용종입니다. 그분들은 화생가에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뭔가 용왕이 뭘 조만한 기설 하나 줬더니 와서 집에 와서 살짝 내보니까 뿅 하고 어떻더라 이래서 화생가를 의미하지요. 이런 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없으로되 하나의 공간학입니다. 이 공간학의 신비를 제대로 캐치해가지고 가지가지로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공학을 조금 응용한 분이 누구냐? 도선국사라. 도선국사가 쓴 도선비결이라고 하는 주고받은 대화책을 신통한가 하고 며칠 전에 사보다가, 그 책을 내가 안 보기를 얼마나 잘했는데 불행하게도 책 보고 나서 그 도선국사는 나한테 마이너스 10점을 얻어가지고 요새 꼬라지 보기도 싫어요. 안 봤을 때는 나는 그 어른 우리 스님 세계, 우리 불교 세계, 우리 누가 못지않는 불교에 혁혁한 공을 많이 씌우시고, 이 우리나라의 산천지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어를 갖다가 그래도 전통성 있게 제대로 불법에 맞추어서 세운 어른이 바로 정도전이었는데, 도선국사였는데, 도선이었는데, 그 어른이 너무 이 자연의 풍수지리학에다가 끼맞춘 그 논리를 얘기를 듣고 참 너무너무 서글펐습니다. 정말로 좋은 땅에다가 송장을 묻어두면은 그 자손이 참으로 잘 된다면은 날이만 날마다 수만 온갖 악업을 짓는 천하의 자기 동족을 100만 명 죽인 아무개 같이 그런 양반이 당군 할아버지 묘에 들어가도 그 자리가 극락이 되겠는가 하는 게 내가 의문 갖는 거예요. 그런 귀신 제밥 먹는 얘기는 우리는 안 하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러한 방법도 여기에 이러한 선미로 본다면은 일리는 있긴 있으되 그럴만한 동력과 공덕을 갖춘 사람. 그래서 제가 요번에 체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크게 기뜸해준 얘기를 이런 걸 썼어요. 사람이 인품이 거룩해서 만인이 졸졸 따라다니고 항상 남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미덕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은 도덕적인 행위에서 생깁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참말로 지혜의 등불이 돼가지고 만인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덕은 어디서 생기는가? 스승을 모시고
항상 이런 부처님 깨달은 어른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책을 많이 읽으면 지덕은 성취한다. 그러한 남을 인도할 수 있고 남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지혜 방편력을 가진 그러한 변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덕은 가질 수 있다. 그러한 품행에서 만들어지는 인덕이나 품행으로 만들어지는 인덕이나 학업으로 학문으로 만들어지는 지덕은 어디까지나 우리들 의식에서 우리들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밝은 묘명성 가운데 지각하는 지각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말한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참으로 이 세상에 초능력을 갖추고 이 인간의 머리로는 풀 수 없는 기적과 요행과 그러한 신비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이러한 불가사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불가사의 공덕은 어디서 생기는가? 운명을 주물딱 하나님을 쪼물딱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공덕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몰랐지. 종교적 수행에서 생긴다는 사실. 그래서 옛날 이성계 씨도 그랬고 영혼 눈물에 나오는 그 양반도 산에 가서 기도를 했고, 여러분들 10%는 돈 하나 꺼내면은 그게 10%는 얼굴 나오지요. 순신장군 소두무족이라 조그만한 머리에 조그만한 머리에 손도 발도 없는 사람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 순신 아니라? 이 순신은 비록 칼제비하는 무사가 되기를 자기는 바라고 산에 가 기도했지만은 마침내 초능력을 얻었다 이 말이요. 그거는 무슨 행위냐? 그건 어디서 찾는 거냐? 그러한 불가사의는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들 잠재의식 속에 우리들이 말하는 무지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에서 나오는 건데, 그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이 오늘날 우리 이 종교 행위고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고 우리가 명상을 해야 되는, 명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불가피한 사연이라. 사연 속에 거기 들어있다. 확실히 잡히는가 말이지. 지금 내 얘기 속에서 더듬더듬 하지 마라. 바보 멍치매로 뭐를 확실히 하도 확실히 안 되는 양반도 있긴 있던구만. 남도 그래. 맨날 확실히 하나도 확실한 게 없어. 무슨 뭔지 나도 내 자신 자기 모순에 빠져서 나도 해나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진리를 보는 이 눈 하나만은, 진리를 얘기하는 이 용기 하나만은 누구에게 못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의 말소리를 따라서라도 부지런히 내가 건지할 때 부처님 의식 속으로 들어가. 누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종교를 믿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몰라요. 비록 하기는 하지만은 과연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런 무지한 믿음으로 들어가서 전부 뭐라고 무당이 되고 말았어. 전부 다 실패하고 말았어. 전부 그렇게 무당까지 떨어지고만 이유가 어디 있는 거야?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무한한 각성의 잠재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식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반짝반짝한 아르마리나 우리가 알고 갖고 있는 이러한 지식으로 그것이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은 전부 실패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부처님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한번 봅시다. 또 부르나야 망연된 밝음의 작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깨닫는 성품이 일으킨 분별의 허물이다 이랬어. 분별심. 우리들이 말하는 분별심이다 이랬거든요. 분별심. 분별심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눈으로 가서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사물을 빛을 통해 보고는 빛이 없으면은 전장놈을 보질 못해요. 막히면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관자재보살이 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밝은 거를 저짝에 빠져있는 사물을 보면은 보지 못하는 사실은 왜 본다는 걸 모르느냐. 색깔로는 안 보이지만은 안 보이는 자체는 확실히 드러나 보이지 않느냐. 거기 여기서 말하는 본디 밝음, 본디 밝은 묘명성은 보고 못 보고가 없는데 우리들은 빛으로 흘러서 눈으로 빠져버리니까 눈에 빛이 있으면 보고 없으면 못 본다고 괌을 지르는 기라. 그래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눈으로 보고 자기와 꼴이 생각이 같으면 무한한 사랑을 품고 꼴이 다르면 한없는 미움을 일으켜서 똑같은 사랑이나 미움은 동질입니다. 사랑이 좋다고 선호도 하지 마시고 거기에 점수도 매기지 말라고 똑같아요. 저 아들 학교 가서 100점 맞았다고 극히 칭찬할 일이 못 됩니다. 그거. 다른 그 사람은 의식이 다른 아들보다도 좀 반짝거릴 뿐이고 의식에서 조금 빛날 뿐이고 빵떡 맞아서 늘 동글베이 2개씩의 전반에 그려오는 아들은 그만큼 무의식이 풍부하다는 증거밖에 없어요. 둘 다 똑같아요. 동질이라. 하나는 빛을 내고 하나는 빛을 못 낸다는 사실밖에 없는데 눈에 하는 성질로는 똑같다 이 소리를. 단 좀 달콤하고 썩은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달거나 썩거나 나는 이래서 누구든지 자꾸 선을 강조하지 말아라. 우리가 선을 5만 년 동안 선을 강조해가 실패했어요. 우리는 선을 강조하게 되면 반드시 악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꼴에 맞은 사랑을 취하고 나면 반드시 미움이 그만큼 정폭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움과 싫음 두 가지 마음을 간주하는 자로 남았더라면 본디 묘명성 가운데 내가 주해 있지 않는가. 이게 스리랑카나 저런 데 가가지고 비파사나 공부한 양반들이 손 하나 움직이고 생각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놓치지 않고 찬찬히 마음으로 주시하는 것을 이걸 잘못되게 이해하시는 양반들은 이런 계변을 늘어놓기 쉬워요. 주시하는 자를 보는 걸로 남는다면 새파랗게 젊을 때 젊은 걸 보다가 바싹 늙었을 때는 늙은 놈을 보고 말 터인데 그러면은 그 보는 자가 새카맣게 늙었다고 해서 그 보는 자가 늙어질 것 같으면은 그러한 양반의 계변이 논리가 소용.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보살이나 내가 저마다 갖고 있는 그 등불 저마다 가슴에 그 초가상 칸에 집 조그마한 하나의 등불 반딧불 같은 걸 피우고 있는 우리 가슴의 불은 그 불은 뭐냐? 여러분 자신을 명경거치 아는 그 각성이라. 혼돈하지 말라고 내 얘기 속에서. 어차피 내가 전곡을 찌르긴 찌르는데 내가 대단히 명궁이라 사실은. 굉장히 아주 이게 정말로 이 명사수인데 내 이상 혓바닥으로 부처님의 전곡을 찌른 사람도 그리 흔치 아니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박수도 못 쳐니 이런 답답한 것이 뻔해 있는 거야. 미치고 환장하게. 이거 봐. 입만 시부룩 하고 그래 뭐를. 제피긴 제피지. 그래도 어림도 못하고 우째자는 건가 이만. 내 말은 자꾸 그걸 어림도 망상이라고 꼬집는다면 선생님 처사님 가만히 생각해봐. 그렇게 바르게 이렇게 더듬더듬 한다면 이래보고 이건 머리고 이건 얼굴이다 하는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갈 것 아니라? 안 그런가? 얼른 여기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자꾸 여기에 부르나야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본디 묘명한 각성이니라. 그래 까비르 같은 사람도 그 비유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 집집마다 등불을 켜고 있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어찌하여 나무집에 가서 자꾸 등을 밝히고 촛불을 켜고 있는가?
법의 등불은 제3자가 키워줄 수 있거나 끌 수 있거나 그대가 도덕적인 일을 하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하거나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안 믿거나 염주를 돌리거나 안 돌리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빛이란 사실에 눈떠라. 까비르는 말한다. 까비르는 말한다. 제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명정같이 아는 그 자를 물고 늘어지라. 에? 그걸 위했던 그저 뭐 이를 응시 물고든 너뚝다리나 팔뚝이나 아무데나 물고 늘어지란 말이야. 에? 어디든지 물고만 늘어져. 지금쯤은 내가 알기로는 모두 보살, 그동안에 많이 들어서 대충 관자재 보살을 이제는 잡았을 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뭔가 이제는 지금 가슴에 와 다 있을 거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우리막에 하하 나를 이렇게 명경같이 아는 자, 내가 감기가 들어 몸살이 나서 죽을 것 같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감성을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이 묘각성에 우리는 얼른 눈을 떠야 되고 거기에 얼른 기일을 해야 됩니다. 언제 책이 돼 나올는가 몰라도 내 이 체육학이라는 논리가 책이 돼 나오는 날 누구나 그 체육하는 양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공을 가지고 놀든 핀봉을 가지고 날든 그냥 공을 차는 축구 뭐 차범근 씨가 되든지 만날 나무 허벅지를 끌어안고 막 그저 디제비를 놓는 실험 선수가 되든지 누구든지 이 체육학이라는 논리를 듣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알기로는 운동을 통해서도 부처님 세계로 들어간다는 사실에 모두 눈 뜨는 그날 내가 말하는 차세대 2000년대 사는 우리 젊은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 새로운 의식은 바로 각성시대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미리 뭔지 미리 얼른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준비를 캐캐 먹은 머리 가지고 아들 갈칠락 하지 말라고 자꾸 무슨 100점 맞아오라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무식한 소리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 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부르나라는 양반은 잘 아다시피 부처님하고 나이가 똑같습니다. 세존이 세상에 나올 때 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공덕도 이미 전생에 한량없는 옛날에 어느 수준에 다 간 분이라 단 성불된 양반은 아니지만 다 보살까지 들어간 분인데 이 양반은 얼마나 이 변제가 뛰어났는지 보살들이 갖고 있는 변제는 얻지 못했어요. 보살은 7변제라 해서 7가지 변제를 가지지만은 성문 라한가 변제는 유루 변제라 한량이 있어. 무루가 아니라 무루 변제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유마한테 갖다 들이대면 보면 잘자기가 겁이 나서 안 가는 거라. 유마가 어느 날 그 부르나가 이 말 잘하는 부르나가 대중들을 모아 놓고 법문을 했는데 네? 무슨 법문을 했는가 하면은 이 도라고 하는 거는 고진멸도라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르나여 괴롭고 공하고 무상한 법문은 그걸 무슨 법문이라고 하는가 물었거든. 그걸 사제법이라고 합니다. 그 사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몸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면은 자네는 그 도라고 하는 거는 몸하고 자네 본질과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으니까 강력했습니다. 본래 근본이 몸이 아닌 것을 어떻게 몸으로 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고신멸도라고 하는 건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 몸이 만약에 도라면은 세상의 삼라만상이 다 도가 아닌가? 그대 육체를 가지고 고진멸도를 어떻게 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불어나여 육체 아닌 걸로 시작을 해라. 육체 아닌 걸로 시작을 하라. 에? 구육을 듣고 뭐 무슨 소린가 뭐 하나도 못 들었고 그 다음에 불어나여 여기에 있는 이 대중을 자네는 법문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이래보고 뭐 전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그랬거든. 반드시 법문을 할 때는 법에 네가 삼매에 들어가라. 삼매에 들어가서 저 중생들의 건기를 보고 하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전생으로부터 많이 이미 이 세상에 보리심을 다 깨닫고 이미 발보릇이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바란 대성보살들이니라.
저 보살들에게 법문할 때는 사제 법문 같은 건 안 된다. 무루 법문을 해야 된다. 지인 무진 법문을 해야 된다니. 자네의 무루 법문을 알겠는가? 뭐 캄캄한 얘기를 하니까 그만 그 유마한테 가서 좀 문병가라 한 게고 아이고 난 못 갑니다 고만 아이고 그거는 절대 가르쳐 그만 가면 뭐 한 맘만 먹어도 사지가 벌벌 떨리는데 나는 못 갑니다. 그 아나율이 천안통을 얻었다고 내는 말이지 부처님 세계를 요만한 가위로 본다고 큰 소리를 빵빵 공가를 치고 있었거든. 공가는 아니지. 자기가 볼 때는 부처님 세계가 요만하게 보이거든. 캄캄 눈도 없는 이런 봉사가. 그래 눈도 없는 봉사가 나는 요만한 거 본다는 거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라요. 왜? 아무나 떠나 항상 보는 나의 묘각성은 이걸 그거는 뭐라 그러냐 금강산매라 이래 돼 있어. 금강산매. 금강산매는 빛이 있고 없고 눈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묘각성은 항상 드러내 보이는 그 각성의 눈을 말해요. 자기는 그걸 얻고 나서 요만한 부처님 세계를 요만한 과일처럼 본다고 이러니까 유마가 지나가다가 아나유라 니 지금 방금 뭐라고 말했느냐 물었거든. 나는 부처님 세계를 요만한 걸로 봅니다. 유마 그 사이요 그랬거든. 아이고 나야 하나 물어보자. 물어보자.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이 더듬더듬 해가지고 소발조의 고의 물을 이렇게 더듬고 하는 말이 나는 사해 바다를 봤다 하면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물었거든. 너는 부처님 세계를 요만하게 봤다는 거는 소발짝에 고인 물을 보고 너는 사해 바다를 봤다는 격이다. 부처님 눈이 어느 정도 큰가 내가 너한테 비유할 길은 없다마는 네가 보는 것은 중생세계에 있는 중생의식 안에 있는 삼천대천세계 중생세계를 네가 요만한 과일로 봤지. 성문 나한 벽집을 까가 얻고 있는 초상세계 우주를 네가 본 건 아닌데 부처님 세계 백천만불 세계를 네가 세존처럼 본다고 알았다가는 너는 큰 망어제에 걸린다 하니까 그질로 보면 얼마나 놀랬는지 나는 이 시방세계를 보기를 요만한 과일로 본다 소리를 다시는 안 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자꾸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진 논리 속에서 잠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음 밖의 어떤 무엇으로 여기에 묘명성, 묘각성, 본각은 명묘하고 성각은 묘명하다는 그 얘기에 항상 눈을 떠야 돼. 거기 항상 머물러 있어야만 본각의 그늘인 마음의 세계가 그야말로 미진 같은 티끌로 나타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 불어나도 그렇게 대단한 어른이지만은 부처님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앞이 캄캄해서 기머리 그거리가 듣지 못하는 비유로 전편에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봐요. 또 불어나야 망연된 밝음의 작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깨닫는 성품이 일으킨 분별의 허물인 것이다. 이 말을 할 때는 깨닫는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나 귀로나 손으로나 감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춥든지 덥든지 아프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일체 감상과 행위가 일체 모든 존재적으로 드러나는 전체로 드러나는 의식의 밑바탕을 얼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여기서는 부처님은 뭐라 그러느냐 망연된 밝음의 작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랬을 때 그걸 왜 망연되다고 하느냐 그걸로 해서 삼라만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본디는 허망이 아니지만 허망이 아닌 그 애매모호성 때문에 그 모호성 때문에 허망한 밝음이라고 있다. 본디 우리가 밝게 보고 어두운 것도 보고 하는 그 자체가 본이라 청정한 우리 묘각성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두우면 캄캄하면 못 본다고 과물지 발광을 하잖아. 보면 막 본다고 좋다고 그래. 이게 정애거든. 좋아하고 싫어하는 두 가지 경계를 여기서 만드는 거야.
망연된 대사님이 서면 그 분별나는 힘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듣는 님이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리가 없으면 전혀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나는 산에 혼자 있으면 고요한 소리가, 우리가 괌 지르는 고래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워낙 초음파, 워낙 큰 소리는 또 우리 못 듣잖아. 1000사이클인가 10,000사이클 이상은 못 듣지 왜. 참으로 오대산이나 설악산 저런 큰 산 속에 혼자가 살아보면요, 나는 우주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이 소리를 잘하는데, 산중이 적막하다는 얘기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적막하다는 얘기를 저 사람들이 소리의 적음이라 고요한 소리가 있어요. 소리도 고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또 고요한 기 녹아진 소리가 또 있어요. 이걸 묘음이라고 합니다. 소리와 고요가 둘이 녹아서 신비기능을 이루는 그러한 묘한 멜로디가 있어요. 이게 묘음보살의 차원이야. 그 묘음색에서 뭐 시방 3세 제불의 신비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막 방광을 일하게 되면은 막 부처님도 막 나타나고 보살도 나타나고, 네? 처사가 예를 들어서 기집을 구하면 기집을 얻게 하고, 쑥놈을 가면 쑥놈 얻게 하고, 삼멸 가면 삼멸 주고, 열반 가면 열반 주고, 부철 가면 부철 주고 막 이래요. 이 참 이상하지. 관세음보살은 보살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래 싶으지. 그 성의 밑바닥은 역시 똑같은 동질의 열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산에 가서 고요한 것이 소리로 여기에 가득 메울 때 여러분들의 귀는 조금, 그때 이제 눈이 뜨는 기라, 귀가 눈 뜬 기라. 헬렌켈렌가? 마음의 눈을 뜨고 그랬던가? 네? 뭐 하늘의 눈을 뜨고 그랬던가? 자오직 마음의 눈을 뜨고 그랬을 거예요. 그 헬렌켈렌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뭐도 없고 육감이 그야말로 다 녹아버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촉감, 이게 사이되는 촉감만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물 흐르는 소리라든가 물빛이라든가 색깔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봐요. 부처님 제자 중에도 기가 없는 사람이 그 몇이 있었어요. 근데 온갖 시방세계소를 다 들어있어. 기가 원래 없어. 네? 안 알고 그 사람 눈이 없지만 다 보고. 가슴은 본디 오음이 없어. 우리가 말한 귀, 눈, 코, 이건 그런 게 없어. 본리 마음이 없어. 마음이 기대 육건이 없어. 없는데 시방세계 제불의 뜻은 가. 환장하겠지? 이 빙시 축구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살맛도 안 나지? 어? 자, 이제 잘 들어봐요.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는 것이 색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나니라. 아무것도 뭐 없으면은 허공을 보면 그만 아득해지거든. 네? 그 아득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간상인데, 그 안에서 느끼고 깨닫는 건 우리 묘각성이라. 그 각성에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났는데 우리한테는 그만 아득하다고 미쳐 죽겠다고 과함을 지르는 게. 빛, 향기, 맛, 접촉 등 6가지 허망한 대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보고 깨닫고 듣고 알고 하는 작용으로 나뉘어지며 같은 놈이 서로 얽히고 합하고 여의고 하면서 이루어지고 변하고 하느니라. 얽히고 합하고, 얽히는 것은 뭐냐, 이 천상 사람도 사랑하는 방법, 연애하는 게 인간하고 유사한데, 천상에서 섹스를 할 때는 사람으로 변한대요. 변화를 일단 한대요. 처음에는 사랑은 처음에 눈으로 은근히 봐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 지구상의 천상 사람, 바로 지구상의 천상에서 그대로 내려온 사람을 실제로 난 본 일이 있어요. 저기 우리 보살 안내, 김선아가 기라.
성아 요새 어째 지는지 모르지만은 누구든지 그 김성아를 꼭 한 번 칭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 여자라.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천상의 사람을 그대로 본 것은 김성아밖에 못 봤어요. 평소에 눈을 깜빡거리질 않아요. 뭐 그것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중에도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계시요. 그러나 본인들은 몰라요. 알 수 없지 그건. 그분의 의식이라든가 그분은 이미 여자지만은 모든 행위나 모든 산임이 빨갛게 견성이라고 하는 훅 드러내 비치는 자기 내면의 빛소박으로 녹아 들어갔어 벌써.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분을 좀 볼 가치가 있다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찾는 도인 중에서는 나는 못 봤어요. 이 세상에 성도 없고 이름도 없고 도고 뭐고 뭐 깊은 그런 것도 없는 사람 중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까비르가 도하고 우리가 닦는 거하고 종교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 자기 저마다 갖고 있는 신령한 각성이라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우리가 말한 공덕성이라든가 우리가 말한 좋다는 이런 개념이 우리 각성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단 미덕에 들어간다는 것뿐이라. 미덕에 진선미에 들어가요. 밝은 것을 본 데서 색을 바라고 밝게 본 것이 생각을 이루는데 소견이 다르면은 미움을 이루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을 이루느니라. 사랑이 흘러서 씨가 되고 생각을 받아들여 태가 되는데 교구하여 나게 될지 같은 늪길이 끌어등 당기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갈라는가 할 부담 등이 생기나니라. 지금부터 이 영혼의 우리가 말하는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오늘 자세히 듣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무리 저 있는 좋은 말씀이 있지만은 저렇게 3절로 되어 있는 시로 만들어진 저 말씀을 통해서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단한 석학님들이 지금 이미 이 지구상에 나와 계신 걸로 저는 압니다만은 평소에 돈 때문에 얼마나 책을 낼 때 애를 잡섰던지. 나는 다음 세상에 부잣집에 나가지고 큰 부자의 내가 손자로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다 하지 못한 부처님 8만 대장경을 우리 한글로 다 번역하겠노라고 서원을 하시고 가신 운어스님. 그런 운어스님이 얼른 이 지구상에 나와서 그 뜻을 이루소서 하는 뜻에서 우리 한번 박수 쳐자고. 나의 축원이요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좀 쉽게 내 손자들이 들으면은 알 수 있게끔 해놓고 가느냐 하는 그게 내가 꿈이라면 꿈이고 소망이면 소망이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말씀들 어렵고 난해한 부처님 말을 어쨌든 어떻게 하나만 우리 조선말로 바꿔놔야 돼요. 응? 우리 조선말, 우리 한국말로 바꿔놔야 돼요. 그 어렵죠.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해서 안 돼요. 응?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보자고. 만약에 알로 낳는 알이 말이지, 알로 이 우주를 채우기로 말하면은 시방세계가 전부 난생으로 꽉 찰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억 년 전에 처음에 태초에 인간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나오기 전에 무엇이 이 지구상을 덮었느냐 하면 전부 화생가에 속하는 천상인간이 우주를 꽉 메웠어요.
그 천상인간 시대를 제석이라 이래놨어. 제석. 책에 보면 제석 이래놨어요. 그 제자는 임금제자인데 제석이라고 하는 거는 서가란 별석자로 되어 있어요. 제석. 응? 이 제석이라고 하는 이 천왕, 제석 천왕하는 제석이라고 하는 이 천왕 시절에는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사람을 다 가졌는데, 물론 지금 우리와 같은 4대 원소로 안 됐을 뿐이라 지수화풍으로 생기지는 않았어요. 다 지수화풍과 같기는 같는데 전부 쉽게 말하면은 진공의 탄소, 진공의 수소, 진공의 질소로, 그리고 진공의 산소로 되어 있을 뿐이라. 그러니까 몸에서 광명이 났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세계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전부 광자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몸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보살님들이 부지런히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해서 천상에 있는 제석이나 사천왕이나 안 그러면 범천에 있는 범천이 한 분 잠깐 뿅 하고 여기 나타나면은 저 천만리 밖에 소방서가 지금 야단나에 불렀다고. 천지가 막 제석천이라고 하는 천상 그 위에 거기 사람은 이 4대 원소가 진공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빛이 별것 아닌데, 색계 선천에서 있는 사람이 광자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나온다면은 태양이 검어질 정도로. 이런 거짓말 같은 얘기라도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얘기는 참으로 이건 어디 가도 커피 몇 잔 생기는 얘기라. 이거는 뭐든지 쥐꼬라지에다가 맞춰가지고 뭘 그런 게 있어 개싸면서. 바다에 있는 고기가 인간 세상 사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믿을 놈이 믿을 고기가 아무도 없어. 고래도 안 믿어요. 대가리 큰 고래도 안 믿어요. 인간 세상이 이렇게 풍요로운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은 알로 낳는 가루가 지구 우주를 꽉 덮을 때가 또 언제냐면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대 가면 전부 또 화생까지 들어가요. 사람이 전부 화생, 태생, 섭생이 없어. 화생이 뿅뿅 나타나요. 평하고 나타나고 나타나고. 쉽게 말하면 완전히 화학물질이 돼가지고 전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은 지금외로 이렇게 헐떡거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18,000년에 숨 한 분 더 갔다 나갔다 하니까 36만 얼마 년 만에 숨 한 분 쉬어. 그러니까 84,000세다. 이건 무슨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전생 윤회설을 얘기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을 때는 어떻고 인구가 감소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인구가 늘어지는 우리의 영자가 시방세계를 꽉 뜯는다니까. 지금 이미 유전자 법칙에 의해 가지고 차범근씨를 만들면 차범근씨 한 사람을 우주를 꽉 채울 수 있는 게 지금 요즘 텔레비에 막 나오잖아. 그리고 조금만 더 사십시오. 내가 볼 때는 1015년쯤 가면은 지금 내가 말하는 인간 부속상이 앞으로 아주 장사가 아주 잘 될 겁니다. 그때 뭐 부속상, 인간 부속상 하나 있어. 그때 대가리도 팔고 팔도 팔고 눈도 팔고 이런 시대가 와요. 갖다 척척 주마추만데 사다가 달고 댕기다 신차나만 거만 갖다 덕티아가 이거만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탁 맞추면 또 이쁜기 되고 막 그래. 이미 지금 우리가 늙어가는 세포를 갖다가 서로로 지금 자꾸 유전을 바꿔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자네가 만약에 3배를 더 살면은 60년 살아도 368, 180년을 살아요. 김 선생 걱정 말고 조금만 더 살아. 10년만 살면은 그 세포 막하다 바꿔가지고 주사 한 대만 딱 집어넣어 뿌리면은 지금 뭐 200년, 300년 사는 건 일도 아니라.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사리불 제자들과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네? 내가 사리불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산다면 얼마쯤 살 수 있겠는가 물었거든요. 그건 자세히 저는 모르지만 제 자신으로서 내 능력으로 산다면 18,000년은 인기 살 수 있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인간 50년, 그 당시 많이 살아봐야 60년, 부처님이 70년, 80년을 제대로 못 사시는데, 그러면 인수 80년을 갖다가
그러면 보통 말선제가 120년으로 가. 인간이 가질 살 수 있는 정령이 120년이라. 이 세포가 4대 원소가 장수할 수 있는 시한이 인간 요 공간 안에서는 120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힘으로 산다면 얼마나 살 수 있느냐. 부처님이 만약에 자기 몸을 가공을 해서 자꾸 변형을 해서 다른 원소로 바꿔가면서 산다면은 세세선생의 그 몸은 무너지질 않아요. 100만 년 후에 봐도 그 얼굴이고 1000만 년 후에 와서 1000만 급 후에 와도 그대로라. 실제로 이 육체를 가지고 그렇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인간들이 부처님을 경멸하기 때문에 진리의 값어치가 단가가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싸구려 장사될까봐 그래 부처님 일찍이 뿅하고 가신대요. 사랑하는 여인일수록 멀리 떨어지는 게 좋대요. 사실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한 것만큼 멀리 떨어져서 자주 못 만나는 게 좋은 것처럼 그것이 부처님 방편이라. 사리불이나 그 수불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주 가지고도 12,000년씩 산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그런데 부처님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나는 지금 곧 가야 된다 이랬을 때 안 하니 2번 말했는데 3번 말했는데도 그 말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고 부처님이시여 조금만 더 오래 사십시오 3번만 자꾸 묻고 자꾸 살아볼라 했더라면은 부처님이 지금쯤 살아계시가지고 우리들 앞에서 나 같은 사람 이상한 이런 육성을 통해서 부처님 말 듣는 불행한 사건은 안 일어났을 텐데 그거 안 하니 그때 깜빡하는 바람에 그만 이래 잘못돼서 나 같은 희구한 사람이 부처님 얘기한다고 이랬어. 응?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라. 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하느냐. 내 한 사람이 우주를 꽉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유전자가 윤회하는 건 어떠냐. 같은 동업 현상이기 때문에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가지가지 행위는 다를 수 있지만은 인간이라는 성에는 동질이라. 내가 만약에 짐승이 소가 된다면 소라는 소는 수천 종의 소가 될 수 있으나 우주를 채우는 소가 되나 각각 개성은 각각 달라요. 시공 차이 때문에. 그런데 이 정감이 불구부정이거든. 정감이 본디 없는데 한 사람이 우주를 꽉 채우고 우주가 한 사람이 또 우주를 막하다 섭수해서 하나도 없게도 되고 이러는 이 법칙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기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인과 응보관계가 여기 나와요. 서로 사랑하고 미워함으로써 뭐냐. 사랑을 받아들여 태를 이루고 뜻을 받아들여 씨앗이 되나니 짐승들 알로 낳는 것들은 사랑만 생각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만 새들은 잠깐만 접촉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 짐승들은 굉장히 애무가 아주 화려해요. 어디까지나 생각으로서 그렇게 인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정열적인 행위를 통해서 생각으로 그렇게 할 뿐이라. 단 그분들 교접하는 거는 생각뿐이라. 우리가 말하는 망상뿐이라. 잠깐 접촉했다는 것이지 인간과 같은 그러한 알로나 태로 낳는 짐승들처럼 그런 섹스 행위가 요란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변화해서 나는 여러가지 화생가에 들어가는 것은 서로 어울리다가 떨어져서 나가는 성질로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로 나는 거는 지렁이 같은 거 새벽에 아침에 여름에 한참 장마가 져가지고 가물 때 옥상에 올라가니까 이런 지렁이 있는 걸 보셨을 기라요. 그 지렁이가 하늘에서 왔느냐 땅속에서 기어 나왔느냐 가서 한번 조사족벌 한번 따져봐요. 에? 그래 나는 그걸 꼭 알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물리 탐정가를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찾아보라 이라. 그 어디서 생겼는가? 수축한 습기에서 생겼다는 사실이라. 섭에서 그러한 바이러스 세포들이 단세포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리 버러지를 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그 여기도 그랬어. 밝은 것을 본 데서 색을 바라고 밝게 본 것이 생각을 이루는데 소견이 다르면은 미움을 이루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을 일으키나니.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 절장 넘어가서 자기 자신을 주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시하는 자는 사랑과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윤회에 걸리지를 않아요. 나는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제도 우리 코끼리 보살 자기 신랑은 그렇게 아프다 가면서 밥도 못 먹으면서도 나는 한없이 평온하다. 그분은 죽으면 바로 인도한생 천상으로 바로 가요. 그런 분은
자기가 아픔의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초롱초롱한 자기 의식이 한없는 평온 속에 머무는 것을 은밀히 느낄 수 있는 사람, 한없는 고통 속에서도 싱글벙글 병고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은 이미 세계 사성천을 넘어가 버립니다. 돌을 닦고 안 닦고 상관없어요. 닦고 안 닦고 상관없이 우리 의식이 그렇게 저짝 넘어가 있어야 돼요. 네? 여도가 색을 바라고 본 것이 생각을 이루는 데 소견이 다르면 미움을 이루고 생각이 같으면 사랑을 하는, 그런 게 미움과 사랑에서, 사랑과 미움에서 해방하는 거 아닌지 알겠어요? 사랑과 미움 밖에 가서 사랑과 미움을 구경하는 자로 남아라 하는 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될까? 한번 실험해보지 뭐. 네? 한번 실험해봐. 되게 미운 놈 앞에 갖다 놓고, 되게 좋은 놈 갖다 놓고, 막 좋은 놈 가면 자석매로, 자석도 아닌데 막 그냥 땡기 가겠지. 또 미운 놈은 어쩐지 저놈이 막 구렁이도 아닌데 그만 섬찟한기 뒤로 그만 막 자석에 걸리라, 자석에 걸리. 그래서 집에 반드시 내가 자꾸 애처가는 딸을 많이 놓는 이유를 그래 설명하잖아. 네? 음극과 양극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뱃속에 딸이 있으면은 딸이 아버지를 되게 좋아하면서 엄마를 싫어해.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남편을 질투해서 싫어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참 인정머리 없고 정남이 이 야속실이 없는, 네? 우리 경상도 양반들이 쑥놈들 아들을 뚝뚝 잘 놓는 거는 애처가가 경상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아들을 많이 낳아요. 이 자석에 올리라.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들 못 놓는 사람 보고 자기 마누라 자는 방에다가 자석을 밑에 깔아놓은 철판 깔아라 하는 이유가 이기라. 꼭 아들을 놓고 싶으면, 네? 철판, 자기 자는 방에다가 철판, 그런 사람 있거든. 나한테 부탁해. 그 온돌방 요새 우리 아들 만들고 있어. 자네 만들었는가? 되겠는가? 쓸만하던가? 그 온돌방에다가 철판 딱 깔아놓고 그래 요번에 한 세상 사면 되나? 한 10달만 자면 아들 돼요. 확률이 한 80% 돼요. 그걸 만약에 못 믿겠거든. 계란 있지? 계란 그거 저 병아리 감정사, 계란 감정사한테 감정한 계란을, 그건 99.9% 맞아요. 계란을, 네? 계란을 복구나 뭐 쇠 있지, 쇠 밑에 이래 갖다 놓은 데다가 내가 부화를 해봐. 뭐가 되는가? 전부 숙병아리 되거든. 암병아리 되는 거지. 감정사 암병아리 찾잖아. 맞지? 전부 숙병아리 되거든. 그렇게 아주 장난심한 우리들은 여기 그럼 나한테 밉상 보이면 살짝 가서 밑에 검부칠 갖다 밑에다가 탁 갖다 부화장에다 집어넣으면 전부 숙놈 돼버려. 안 그러면 쇠가루 갖다 시실 뿌리나요, 골탕. 여 누가 나한테 시집 안 오고 안 올라고 날 믿게 보면 내가 아주 골탕기는 법이 하나 있어. 머리를 보면 전부 하얗게 지금 백태를 만들어 놓는데 나 알고는 지울 재주가 없어. 물을 들이도 안 들어요. 뭘 갖다 뿌려 놓으면은 이놈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데, 하얘도 보기 좋은 토끼미로 하야만 보기나 좋지. 뿌리 이 양놈도 서양놈도 저게 노스케도 아닌 막 희한한 머리가 돼가지고. 모임방 보는 거예요. 네? 그 뭔가 같이 줄까? 가르치셨죠. 그래도 못된 짓 하려고? 그래, 이런 거매로 이게 우리는 어쨌든 두 가지 생각에서 저짝으로 도망가라 이 소리를 내가 하려고 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잖아. 상상. 자꾸 공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앉으면 생각이 분분한 것은, 첫째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배 비위장에서 생겨요. 비위장에서.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면 누구든지 소화불량에 대번 걸려요. 네? 소화불량에 걸리는데 아무 소화제 먹어도 안 돼요. 사다비상이라 생각을 적게 해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적게 하느냐? 생각을 주시하면 생각이 사라진다고 그만큼 가르쳐 주는데도 생각 없애는 약이 있는 거 하고 사대님이 주문을 이루고 기도를 하니까 하면 할수록 온갖 띠만 생각이 더 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안 돼. 아니, 안 되는 얘기만 자꾸 써놨어, 본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번뇌망상을 이렇게 말아라. 아니, 그래, 죽비 희한하지? 죽비 딱딱 치면 입정인데, 입정하면 왜 띠만 생각이 와르르 하고 그게 폭폭 수순을 쏟아져 들어와. 또, 차렷하면 왜 몸은 뭐지 딱딱 뛰면서 굳어지면서 온갖 뭔가 그 산만한 정신이고만 정신을 막 뒤흔들어놔. 그 왜 그러지?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요번 체육학에서 잘 썼어. 체육론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육은 고기 육자, 우리 육체 육자라 거기. 이를 육지 가르칠 육자 아니라 거기. 우리말로 가르칠 육이 뭐가 육체를 가르친다 이 소리야. 그런데 이런 거를 항상 여기서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봐요. 정으로는 태가 되고 상으로는 남과에 들어가고 자꾸 뭐를 싫어해서 떠나는 거 멀리 산속이나 뭐나 자꾸 어디론가 초월의식을 가진 사람 자꾸 뭔지 멀리 어디고만 이혼할까 알고 만날 사람 만날 이혼한 사람 하루에 12번도 이혼한 사람이 있어. 27번 이혼하다가 나 검판사가 이 연놈들아 내 너 두 연놈들 내가 말이지 만날 소송했다가 이혼 쓰겠다가 붙였다가 하려고 태어났나 하고 가라고 과음을 지르다라나 25번째 가니까 어제가해도 가긴 갔어. 그래 아이고 뭐 내가 뭐 어째나 요새 찹쌀불황이 돼서 소문나 잘 살아. 딱 갖다 붙이나 버렸어 어째가 이거. 그래서 여도 봐. 그 다음에 자꾸 뭐를 은근히 좋아서 절대 가길 좋아하는 거. 이걸 내가 말하는 남성 건접증, 여성 건접증 가는 거. 희한하게 여자 곁에 자꾸 가서 얘기하길 좋아하고 희한하게 남자한테 자꾸 곁에 가서 좋아하는 그 심리를 잘 얼른 파악해야 됩니다. 그 심리가 뭐를 만드는가 하면 여기 저 섭생가에 들어가요. 섭생가. 지렁이나 저 불이나 저런 거 축축한 데 들어가는 가에 들어가요. 그 심리가. 그래서 어쨌든 독거수진이라 이러거든. 독거수진. 응? 독거수진이라 혼자 사는 것이 바로 자기 진실을 지키는 거다 이래 돼 있어. 그러니까 잘 때도 웬만하거든 혼자 이렇게 자 있어. 혼자 자고 뭐 여기 또 있다 야 요새 안 왔나 모르겠다만 그건 뭐 어쨌든 보면 그 젖에 앉아만 무서워서 못 잔다 하고 막 왜던 그 팔 그게 뭐 이상해 마누라도 그러대 신랑 팔 없으면 못 사는데 이혼하려고 막 이래 야단 목석을 지기래. 아 시상이 그렇게 넓어가지고도 그 영감팔이 그렇게 좋은가 난 너무 신기해서 이상해가지고 한참 치다봤네. 아 그것이 젖에 나면 깝깝할 것 같는데 그게 안 그런가 봐. 그런가 봐. 그 참 희한한 취미도 다 있어. 거기 전부 섭생 거기 전부 섭생가에 들어갑니다. 섭생가. 그렇게 섭생 지렁이나 뭐나 축축한 몸에서 비듬 줄줄줄 나는 거는 보면 칭칭 감기가 있고 지렁이 굴에도 이제 학하바 막 그런 게 벌벌한 게 한테 엉기 있지 전부 다. 그렇지. 구리도 엉기가 있고 그게 엉기는 섭에서 합에서 그래요. 이게 이제 뭐냐 정상합리락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래 남 싫어서 멀리하는 거 이것도 좀 절대 그런 심리도 버려야 돼. 버리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두 가지 마음을 보면 된다 항상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안에서 보는 자는 뭐냐 하면 본래 우리 묘각성이라 그자가 본래 묘각성이라 그자가 늙고 병들까봐 걱정하는 혹시 어떤 분이 있거든 잘 껴쳐줘. 당신이 만약에 그 보는 자가 늙고 병들까봐 걱정할 것 같으면 스님 젊었을 때 보던 고향의 물하고 지금 보는 고향의 물이 늙었어 젊었어 다 물어봐. 보는 놈은 늙지도 젊지도 않은 걸 알아요. 우리 마음이 우리 나이처럼 늙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네도 보면 10살 때 그때 그 심정이고 나도 그래. 난 20대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한치도 안 늙어요. 우리 영혼은 늙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생로병사가 있으면 얼마나 어떤 때는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늙어가야 팍 사가려 쓰면 싶은데 뭐를 늙어가지고도 뭐 주책 없이 온갖 기 다 좋고 그런데 뭐 젊은 놈 좋은 게 더 좋고 이런데 그게 우째 댕기라 이게.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이런 게 나와요. 태생과 난생과 습생과 하생이 제각기 응할 바를 따르나니 난생은 생각으로 생기고 태생은 정으로 인하여 있게 되고 습생은 합함으로서 느끼어 생기고 이걸 합감이랍니다. 합감. 네? 합해서 감으로 생긴 느낄 감자. 그러니까 이 감정이 풍부하다는 것은 습생가에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래서 감정이 풍부한 걸,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운동이나 음악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라 지금. 음악을 감상하라 이러는데 음악은 감상을 하면 안 돼요. 관음을 해야 돼요. 관음. 그 음을 멜로디를 관해요. 이 참 우리가 바로 잡을 일이 한량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양지보살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나와 더불어 나를 도와서 어쨌든 이걸 바로 잡는데 일조해줘. 혼자 진짜 미치겠어. 손발 12개라도 모자르겠고. 오늘 또 하다 보니 컴퓨터가 내 말 안 들어서 그만 깽이몽디 가지고 두드리 부살라간 게 무째 또 아까워서 내뒀더니 이제 또 말 잘 듣대. 그것도 김선생 생각나도 그만 전화번호도 생각나는 문디 같은 거구만 또 한 개 두드리 부살라게다 또 내뒀고. 그것도 희한하게 한 번도 만에 성질 내면 또 말을 잘 들어. 그것도 이상하네. 합함으로서 느끼어 생기고 화생은 여의어서 생기나니 정으로 생각으로 합함으로 여임으로 생기는 것들이 다시 서로 바뀌고 변화하면서 업을 받는데 그 업을 따라서 혹은 날고 혹은 잠기고 하나이니 생각이 많고 정이 많으면 잠기게 되고 생각이 많으면 훌훌 나르게 되나니 보살들이 밤에 훌훌 날았다면 온갖 과거 미래에 오지도 않는 미래 속에 생각이 날아서 그렇다 하는 걸 알아야 돼. 높은 데 떨어지고 깊은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도망을 가도 다리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자식이나 인간에게 깊은 정을 가짐으로 몸이 무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로 잠기어서 그러니까 생각, 마음, 씀씀이에 따라 날고 잠기고 비침이 생기나니 이래도 부처님 공부 아니하고 그러한 망상의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구나 나. 불운하여 생각과 사랑의 한계 벗어나서 그 사랑을 능히 여의지 못함으로 모든 세간의 부모와 자손이 계속 나서 끊이지 않나니 이런 것들은 애욕을 담아는 것이 근본이 되나니라. 부부간에 서로 믿고 곱고 한 걸 근본은 따지다가 보면은 애욕 때문에 그래요. 애욕을 벗어나는 길은 자기 가슴이나 자기 전신으로 일어나는 성적 흥분을 주시하라는 내 얘기에 어서서 눈을 떠야 됩니다. 하도도 좋고 뭐도 좋고 어떤 공부하는 방법이 다 좋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만다라 수행을 해야 됩니다. 만다라 수행이 뭐냐? 자기 몸 전신으로 일어나는 전신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관조하는 자로 남아야 돼요. 성적 흥분이 일어날 때는 성적 흥분 그 자체를 즐기는 자로 남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서 말하는 애정으로 끝나지. 애정에서 윤회를 벗어나지. 무슨 재수로 애정을 미워하고 애정을 싫어해가지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다시 똑같은 시소 노름인데 똑같은 악순환인데 버리고 취함에 있질 않아요. 관조함에 있어. 시조견에 있어. 시조견. 탐욕과 애욕의 한계에 빠져서 탐욕을 능히 거치지 못하면 모든 세간은 난생하생 습생태생이 힘의 강하고 약함을 따라서 번갈아 서로 잡아먹는 아니 먹나니 이런 것은 살생을 탐하는 것이 근본이 되었나니라. 사람이 양을 먹으면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나니 이렇게 10가지 생류들이 죽고 나고 죽고 하면서 번갈아 와서 서로 먹는데 이러한 악업으로 함께 나는 것이 미래제가 다도록 계속하나니 이런 것은 도둑질함을 탐하는 것이 근본이 되나니라. 이 도둑질 하는 거 자꾸 아들 도백건성 저거 없애는 거 있지요. 아들 도백 자꾸 생기실 때 딸라들이 많이 그래요. 이 도백건성을 뭘로 없애느냐? 아무리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말하지 말아요. 훔치지 마라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 훔친 물건을 가만히 옆에 놓고 자기 옆에 놓고 이게 좋냐 하고 자꾸 그걸 밤새도록 꺼내고 품고 자꾸 보게 만들어야 돼요. 훔쳐온 물건을 돈이면 돈을 갖다 놓고 술이면 술을 앞에 갖다 놓고 시작해야 돼요. 안 됩니다. 돈을 자꾸 훔쳐오거나 물건 남으면 뭐 저한테 필요수도 가져오거든.
그러면 그걸 왜 가졌는가 가지 마라. 그건 누구도 몰라요. 3세 재물도 몰라요. 허망이기 때문에. 근본이 허망인데 뭐. 허망한 나쁜 악습으로 거기 자꾸 이상한 습성이 생겨서 그런 건데. 그럴 때 그거를 끊게 하는 방법은 그 물건을 앞에 놓고 자꾸 뭐라고 강요를 해야 돼요. 그거는 약간 강요성이 필요해요. 자꾸 봐라. 시큰 봐라. 가지고 놀았느냐? 더 사줄까? 아니면 더 갖다 줄까? 나중에 실정을 내요. 나중에는 실정을 내요. 실정을 내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좋고 싫은 두 가지 개념이 사라지면서 사람 얼마 동안은 멍청해집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 못하고 되면 당분간은 바보가 돼요. 머리 영리한 사람이 다 처음부터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분간은 바보가 돼요. 저희 집에 집을 또 못 찾아 들어와요. 그러다 그것은 이제 바로 잡히는 게라. 봐요. 부르나야 이와 같이 세 가지 어디 바뀜이 서로 계속되는 것은 모두 이 깨달음을 밝게 아는 성품이 분별하여 생기는 현상으로서 우리가 원래 너무 내면이 너무 묘면해서 그래요. 원인은 그래서 온갖 제약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분별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인하여 망연된 소견이 따르고 거기서 산하대지와 모든 현상적인 것들이 차례로 변천하여 흐르는 것이니 이래하여 이 험한 것들이 끝나면은 또 다시 시작하고 하는 것이로나는 원이 차공덕 보급의일체 하등여 중생 당생급락중 통견무량수 개공선물 여러분들은 큰 스님 내가 법상에서 법문을 하시다가 간간히 부처님 남아미탑을 그 염송 한 자락을 넣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큰 개공승불도 하자 하면서 또 아미탑을 또 나무 본사 아미탑을 이렇게 본사 아미탑을 부르는 그 뜻을 우린 조금은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나무 아미탑을 캤을 때는 뭐든지 남에는 무로 돌아가요. 그 무의 밑바닥은 아미탑을 붙여라. 남에는 뭐든지 무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자핀멸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남에는 다시 없어지면 남에는 다시 죽어야 되고 죽으면 또 다시 나야 되는데 타불이 되면은 무량수가 되면은 타불이 되면 무량수가 돼. 그건 수명이 없는 데가 돼. 나고 죽고 할 데가 없는 자리를 그 자리를 무량수라 그래놨어. 그럼 그 자리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돼? 나무 아미탑을 이랬을 때 나무 아미탑을 했을 때 남에는 뭐든지 무로 간다. 참 무의 밑바닥 찬란한 그야말로 막 금강보산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지혜 공덕으로 빛이 우주를 두루 시방세계를 싸고 있는 두루 원만한 대강명장을 마음속으로 의식하시라. 응? 그 의식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나무아미탑 하거든. 적어도 나무아미탑을 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호흡을 탁 닫아. 응? 숨을 딱 닫고 나무아미탑을 하고는 그 호흡하지 않는 순간에 자기가 한번 머물러 봐. 호흡과는 숨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과는 상관이 없는 무량수라고 하는 열애의 빛나는 우리의 의식을 실컷 느끼는 순간, 네? 참으로 진정한 아미타불이 내 내면에 항상 이렇게 대강명장으로 계시는 걸 아실 거다 이 얘기라. 적어도 아미타불 할 때는 우리는 그 정도는 의식하라 이 말이라. 우리 불자가 아직도 나무 아미타불 이 소리 못 알아들으면 안 돼. 나무를 뭐 남았을 때니 뭔 때니까 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면 뭐든지 물어봐. 그러나 그 무에 가면 다시 또 나야 돼. 응? 사실은 무에 가면 안 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에는 공으로 가거든. 공이 없어진 게 무거든. 네? 남에는 물건이라 물건이 없어지면 공이 되고 공이 없어져야 무가 되는데 무에 가면 그야말로 무량수가 돼. 그 자리는 생로 나고 죽고 들숭날숭할 필요가 없는 자리라. 의식적으로라도 그러한 아르마리를 조금 굴려가면서 연구를 했을 때 제맛을 내는 기라. 맛깔과 뒷깔과 향기가 다음에 또 만나줘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